네, 저번 시간까지는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여러 가지 참고되는 사항들을 주변 우리 교회 주변 지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임의 어떤 역사, 간단한 역사를 알아보므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성화와는 별개로 주변 지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962년경에 대구에서 창설된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모임의 어떤 교리와는 다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무슨 파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관계는 없지만 첫 번째는 게이스 글라스라고 하는 길기수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디격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권모씨, 또 유모씨, 또 이모씨, 또 박모씨 이렇게 권씨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모씨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또 박모씨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각 교파 간에 교류는 없으며 각 교파는 침례회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먼저 1800년도에 들어왔던 펜윅 선교사를 개인 선교사로 들어왔던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는 관련이 없고 또 다른 선교사들의 복음의 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펜윅 선교사가 전한 그 복음의 어떤 물줄기와 우리 교단에게 복음을 전해준 디격 선교사와 길기수 선교사의 복음 전례 연역을 보면은 상당한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전 세계의 복음 전파를 대명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짧고 길고가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용어는 해당 교회에서 스스로 칭하는 칭호는 아니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또 기성 교단에서 집단 이기주의 상에서 나온 욕되게 말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WEC 소속 네덜란드인 선교사 케이스 글라스 또 혹은 케이스 헐라스 길기수와 믿음의 방패 선교 소속 미국 선교사 딕 요크 한국 이름으로는 덕인영 선교사님이 1960년대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권모 씨가 케이스 글라스와 디교의 교리를 배움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학생인 전남 목포 출신의 이모 씨는 초기 기독교 복음 침례에 참여하여 전도인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권모 씨 사위인 유모 씨가 교회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비판하여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권모 씨가 유모 씨를 지지하면서 이모 씨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또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책이라는 교단으로서 서울중앙교회를 설립하여 어쩔 수 없이 분파해 나갔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현재 독자적인 노선을 이모 씨의 무리이죠.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으며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는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 침례와 함께 구원파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삼각지 모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케이스 글라스의 설교를 듣고 요크에서 교리를 배운 경북 선산 출신의 박모 씨는 이들과는 별개로 기쁜 소식 선교회 또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책을 설립하였습니다. 위 두 교파와는 달리 위에 뒤에 그 삼각지 모임이나 또는 그 이모씨 모임과는 달리 개신교 주요 교단과 동일한 직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서 계급이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6년 이후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복음 침례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구원파라고 하는 용어를 이 박모 씨 모임에서는 자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통교리라고 하는 한국의 교단들에서는 이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 대한예수교의 이 교리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져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삼각지 모임에서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 고수해왔던 입장은 이제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장로교나 여러 초기에 들어왔던 패닉에 전도되었던 침례교, 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정통 교단이라고들 말하는 이 모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으나 저희하고 같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믿고 죄에 대한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닌 참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죠. 역시 지금 우리 모임과도 같은 내용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모임에서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의 교리가 희석되어서 약해짐으로 인해서
일부 지금 우리 모임에서 갈라져 나간 그 모임에서 강조하는 죄의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듯한 어떤 그런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로 변명들을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와서 지금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런 표현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중요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 말들을 하다가 보니 그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나누어진 우리 모임의 반대파들은 이런 성향이 솔직히 있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교리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반대파의 사람들은 우리 교단의 반대파인 그 사람들은 한 번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교리도 솔직하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1회로 끝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회개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인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윗의 예로 들면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의 죄에 대한 참회, 구원을 얻기 위한 참회가 아니죠. 그 참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지 이모씨 모임, 박모씨 모임 이런 모임에서 마치 이 일반 교회라고 말하죠.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 교회, 한국 일반 교회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한 완전 속죄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그런 말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그네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핵심 교리다. 단 자범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은 거듭난 양심으로 당연한 것이다 주장하며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은 오히려 죄에 대한 무감각한 반증을 조장하는 그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반 교회의 교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모임의 교리입니다. 우리 모임의 교리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교회 책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석된 자기들이 교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나 이것이 너무 희석되어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일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너무 팽배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아주 강조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 우리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는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또 지은 죄에 대한 무감각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사상이 들어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다 정리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사역,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혹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심각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정상적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교회에서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분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평생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므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복음주의 교단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정통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인본 중심의 잘못된 것이며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이신칭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정결한 삶을 성화는 구원을 얻은 한 번의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지으면 구원에 관한 회개가 아니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복음에 관한 서로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는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 이것이 너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성화를 해 나가려 하다 보니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아주 그 1950년도에 한국에 아주 큰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삶의 선교를 많이 했던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있는 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디귿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홀트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니 그들의 교리가 언더우드가 가져왔던 교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개탄해하면서 디귿을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이 디귿 선교사님은 거절하다가 나중에 설득에 못 이겨서 한국에 와 보니 실제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를 비롯해서 여러 교단들은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신자들 심지어는 사역자 목사님들까지도 이 단번에 얻는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교리 부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음주의 교단은 또 이 구원 첫 시작인 유다서에 나오는 일반으로 얻는 우리 구원에 대한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화, 죄를 이겨가는 것, 정결한 삶에 대해서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교단의 주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 일반 교회의 교리는 저희들과 비슷한 것 같으나 하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각 신자에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칼빈주의로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극단적인 예정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그들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극단적 예정론, 물론 그 예정론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일정한 이론 안에서는 예정론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이 복음을 너무 강조해서 성화를 소홀히 하게 된 것처럼 그들이 너무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믿는 자, 믿어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트 씨는 디귿 선교사를 한국에 보낼 때에 간절히 보내려고 했으나 이 디귿 선교사가 생각이 뭐냐면은,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느냐, 친구야. 거기는 빌 그레함 목사도 가서 한국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선교사가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한국에 와서 실상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하고 절기의 회개를 하는 모습들은 소나무 뿌리를 뽑고 새벽에 고함을 지르고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 인간의 영원한 삶의 보장인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황폐해진 실상을 보고 우리 케이스 글라스, 길기수 선생과 같이 대구에서 이 첫사랑에 대한 이 복음, 생명이 없는 복음, 거듭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게 전달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사단에게 속았는가 하면, 첫사랑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파들이 삼각지 모임, 이모씨 모임, 박모씨 모임, 이렇게 그들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 모임에 인도자 되시는 분들이 이 모임에 이러한 정결한 삶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갈라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원천은, 복음은 정확하게 있는데 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런 교리 때문에 결국 갈라져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모임은 너무나도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에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 완벽한 두 가지 성경 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삼각지 모임이나 이모 모임이나 박모 모임에서는 이러한 성화를 소홀히 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모임이 걸어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이단 모임과 이단 사설이 있는 이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귀한 복음과 귀한 길잡이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서 잘 신앙 성숙을 해서 주님 앞에 화창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